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에스더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적 같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코너에 몰렸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반전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회복을 주셨습니다. 하만이요, 악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모두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습니다. 둘째는 권력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늘같이 높던 총리 대신의 자리가 순식간에 모르드게에게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이 절대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또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운명의 최종 결정권자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반전은요, 법적인 회복입니다. 한 달 한시에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는 철회되었지만 그보다 더한 새로운 조서, 반격해서 지키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놓은 덫을 다시 마귀 잡는 덫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반전은요,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 되찾는 게 회복인데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의 수십 배를 다시 돌려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금 경제적인 반전, 또 권력의 반전, 법적인 반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조서가요, 이제 제국 전역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조서가 빠르게 나갔다는 겁니다. 에스더서 8장 10절에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원래 페르시아가 통신 시스템이 유명합니다. 그 제국의 최고의 말들과 최고의 기수들이 한 20km 간격으로 역마다 대기하고 있다가 일단 왕의 조서가 나가면 한 스테이션에서 그 다음 스테이션으로 바로바로 릴레이처럼 조서가 전달되기 때문에 정말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아프리카까지 그 광활한 제국으로 한 달, 두 달 안에 모든 명령이 다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요, 그런 탁월한 시스템이 이곳에 있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성에 반포되니라. 어명이 매우 급함에, 어명을 누가 썼다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모르드게가 썼죠. 백지수표에다가 모르드게가 쓴 겁니다. 모르드게가 쓰면서 매우 급하게 처리하라고 썼기 때문에 더 급하게 나간 것이고, 또 지금 통치의 실무 책임자가 모르드게이기 때문에
이 전령들을 보통 때보다 훨씬 빨리 빠르게 말을 푸시하면서 나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전해질 때까지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요, 그 죽음의 명령 안에 꽉 눌려서 공포심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아직 시간은 8개월 남았지만 빨리 이 기쁜 소식이라도 먼저 들어야 유대인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라고 그렇게 급하게 다그친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승리한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15절에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하만이 총리 대신 될 때 하고요, 지금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 될 때랑 수산성 분위기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만이 총리 대신 될 때는 하만이 얼마나 야비하고 포악하고 교활한 인간인 줄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모두 다 수근수근거리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되니까 전부 기뻐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기뻐했다는 말은 그만큼 하만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고, 반대로 모르드게가 얼마나 신망이 두터웠는지를 방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사 발표를 듣고 모두 무릎을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잠언 11장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즐거워하기를 바라요. 아, 정말 갈 만한 사람이 갔구나. 실력과 인품이 있는 사람이 가야지요. 하만이 유대인 학살 조서를 반포했을 때 수산성 분위기는요, 매우 어지러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악한 통치자가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역사의 중심으로 돌아오면 성은 축제가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기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겠죠. 16절에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이면요, 이제는 치욕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할 뿐이었어요. 유대인에게 속했다는 것은 저주받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의 결과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치를 하나님이 벗기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날이 곧 올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7절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기서 그날을 명절로 삼은 그날은요, 8개월 후에 악인들이 심판받는 그날이 아니라 새로운 왕의 조서가 발표되는 날을 말합니다. 아직 8개월 뒤에 일어날 현실이지만 이 소식이 발표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D-Day와 빅데이가 다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을 했을 때가 D-Day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히틀러가 몰락을 하고요, 독일이 항복했을 때는 마지막 승리의 날이라고 그래서 빅데이, 빅토리 데이예요. 그렇지만 유럽의 사람들은 대충 알았습니다. D-Day가 왔을 때 이미 나치 독일의 패망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죽음과 공포의 시대는 가고 자유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이 기대를 목격한 사람들은요, 이 비데이를 기대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D-Day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D-Day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오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직 B-Day가 오지 않았지만 갈보리 십자가를 경험한 그 능력으로 기쁨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부터예요. 본토인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두려워했다는 말은 공포 영화의 그 두려움이 아니라요, 존경하고 흠모해서 유다인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 모두가 알았다는 거죠. 유다인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닌데 그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이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줄을 선 거예요.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요, 전국에 흩어진 유다인의 숫자가 1,500만인 걸 생각할 때 못해도 수십만은 넘게 개종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 자존심 센 페르시아 사람들이 수십만이 넘게 한순간에 하나님 믿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이 어마무시한 위기 속에서 그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승리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면 잃어버린 탕자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교회가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강해져야 되고요, 기도가 강해져야 되죠. 교회가 핍박은 받아도 동정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핍박을 받아도 교회가 강하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승리한다면 지켜보던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연약했지만 그 위대한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승리를 원하면서 사람들은 전투는 안 하겠대요. 아니, 안 싸우고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원한다면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 같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주님 바라볼 때에 반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회복을 주시며 건강의 회복을 주시며 또한 법적인 회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에 몰렸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게 세워주시는 그런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를 십자가 위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